살다 보면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고 미래를 내다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러한 때를 그리스도인들도 맞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해법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나셨던지 배에 행선하자마자 주무셨습니다. 마침 광풍에 일어서 바다의 물결이 배에 가득 찼고 그 배는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살림살이를 했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어요. 주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탄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부르며 소리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성경에도 흔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생각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성경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일 거예요. 시편 15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펼쳐놓은 책과 같습니다. 그 시편책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을 하는 시고 하나는 탄식을 하는 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탄식의 시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인 것이죠. 시편이 보여주듯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탄식과 찬양의 삶은 늘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모습들을 흔히 이렇게 묘사하곤 했습니다. 마치 교회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 그래서 여러 외적 내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보호 안에서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교회를 여겼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늘 어려움과 탄식의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본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 1서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신 말씀에 근거하건대 이 말씀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나타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여있는 많은 물은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문화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곳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 있는 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다를 잠잠케 할 때 쓰셨던 표현들, 책망하다, 명령하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복음 4장이나 9장에 나오는
사탄을 쫓아내고 몰아낼 때 썼던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사단의 올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일들을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드라마 속 조연과 같은 역할이나 엑스트라와 같은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큰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놀라워하고 질문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그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서, 이 기적의 당사자로서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당신과 동거하고 있는 12제자와 여성 제자들을 위해서만 베푼 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길이지만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고, 많은 사람들은 목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눈빛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들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기도를 준비했던 분, 멀리서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 먼 곳에서 운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했던 사람, 반주를 하는 세영이, 찬양을 인도하는 종현이,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있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앞을 보면 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꼈던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다와 물결을 꾸짖고 명령하여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제자들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화를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놀랄 때 보면 압니다. 두려워할 때 보면 알죠. 어떤 상황에 긴급할 때 보면 입으로는 주님 부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맞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문제야,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떠해서 문제야, 이렇게 마음이 이끌려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넓은 바다 가운데 조그만한 배 안에 자기들이 있는데 바다 물결이 넘쳐서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마치 저 물결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 거꾸로 하면 바다 물결의 그 크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누구 믿고 있니? 믿음의 알맹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다. 그들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딱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세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작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도망치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제자들은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에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하며 계속 그 영향권 아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아서 그분의 품 안에 있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이런 선택의 현장 가운데 있고 믿음이 필요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신뢰함으로써 그 영향 안에 내가 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든지 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선택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신 분이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이 신뢰하고 맡긴 것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하루 쉬어주고 우리의 권리 행사를 하는 이 단순한 행위 같지만 엄청난 큰 효과를 냈다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투표를 내가지고 대통령에게 5년의 임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그 5년 동안 그 사람에게 내가 양도한 권리만큼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게 영향을 받고 때로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내야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청장을 뽑을 때도 서울시장을 뽑을 때도 의회 의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믿음이 투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투표와 너무나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재정들과 우리의 은사들을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잘 사용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 일을 펼쳐나가기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어떤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을 포함한 사람들을 뽑았을 때 실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실망할 때는 대부분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열어봤더니 턱없이 부족한 능력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신실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투표 행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커미트먼트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맡겨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결코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특별히 막막할 때, 외부의 환경 때문에 두려울 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 아들이 바다와 물결을 꾸짖어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지자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좀 낯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고기잡이를 하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돌보던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예수님인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말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난 예수님이 당연히 이런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인생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에게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모습이 제 눈에 안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하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이해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한 기간 동안에 이것을 묵상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아파보고 힘들 때 정말로 누군가를 공감하듯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들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진통제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조그만한 고통도 참지 못해서 조금만 아프면 바로 진통제를 먹어서 자기의 고통을 없이해야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죽음을 받으리 힘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통제 세상이 되어버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지는 호스피스에 갔다가 자기는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20여일 동안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서히 땅에 묻히는 그런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어서부터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수단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는 정말로
이 병과 약과 주사약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 시대와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 시대와 예수님의 삶 이렇게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인내하는 것 없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참아내는, 그 과정을 참아내는 시간이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삶이,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셨다면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고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경외하기에 합당한 그 주님을 알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 주 어떤 이의 글을 통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고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김구 선생님이 한 말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친필로 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쩌면 김구 선생님의 그 용기와 결단, 결기, 그 행동력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든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소리쳤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따르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였던 분이 썼던 그 시적인 표현이 제 머릿속에 정말 오래 남아 있습니다. IMF가 끝난 지 IMF 시절 경제부총리였던 분인데 그분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공도 짐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도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이 무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딱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아졌고 문명도 발달했고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마치 허공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우리의 마음에 막막한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때 백범 김구가 했던 고백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한평생을 거쳐 삶을 살아간 다음에 했던 고백을 함께 낭송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시편 23편을 같이 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쩌면 시편 23편이 다윗의 말년에 썼다면 그의 척박한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